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이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임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갈급한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담비와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 또한 머나먼 타국에서 또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간절함의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강건케 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평안함과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함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이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별로 여행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먼 길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연휴가 꽤 길어서 여러분 고향을 가시는 분들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서부터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공항에 여러분 오늘이죠? 한 20만 정도가 해외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는 사람이 한 20만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실 분은 일찍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연휴는 유독 길다고 합니다. 이 연휴 동안에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잘 다녀오시고 또 연휴에 사고 없이 또 어느 곳을 다녀오시든 여러분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즐겁게 다녀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서운함이 생길까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요즘에 이 만나는 사람들이 1년 만에 만나죠. 명절에 만나면 1년에 한 2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1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만나면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반갑잖아요. 여러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못하는데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이 불편한 자리가 돼요. 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났는데 여러분 말을 잘못해 가지고 불편해집니다. 왜 말을 잘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요즘 뭐해? 취직은 했어? 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벌써 딱 듣는 사람이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여러분 대학을 좋은 데 나와도요 취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희도 이제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제 졸업반인데 여러분 물어보니까 졸업을 늦췄으면 좋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졸업하면 그게 여러분 이제 이력서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졸업 한 1, 2년 지나면 졸업하고 뭐 했냐고 딱 물어본다는 거죠. 취직해서.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취직도 안 하고 뭐 했냐. 이게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취직하는데 이제 장애가 되니까 졸업을 이유를 물어놓고 이제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경력이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취직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취업 얘기는 이제 다루지 말아야 될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결혼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결혼도 돈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지 뭐 결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 여러분 마련하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집값이 이렇게 비싼지. 여러분 이천에도 집 하나 살려면 한 3, 4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 집 하나 마련하려면 요즘에 뉴스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집 마련하기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제 계급이 나눠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이게 여러분 벌써 화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히려 그냥 안 내려가고 안 만나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 또 내려갔는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 얘기입니다.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는 여러분 좀 계속 일을 하는데 어떤 며느리는 와가지고 그냥 용돈 돈 100만 원 주고 끝나는 그런 게 있는데 대접은 누가 받아요? 돈 100만 원 준 며느리가 대접받고 일한 며느리는 넌 맨날 일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며느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불편하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 상하고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재산 분쟁 때문에 싸움 나는 일들 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만남이라는 시간이요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평생 여러분 사람을 같은 형제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평생 지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쓸데없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이 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여러분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잘 보내야 됩니다. 좋은 말들하고 격려해 주는 말들하고 위로의 말들하고 여러분 서로 다독거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보내는 건 어른처럼 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품이 넓어지고 좀 그렇게 보내는 지혜로운 모습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좀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어른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문이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통 얘기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론을 다루고 3장서부터 4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는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교회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관심이 뭘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내가 왜 다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일날 빼고는 사실은 교회가 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안 하죠. 그냥 이 교회 다니면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인이 됐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아무렇게 막 살아가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지만요 아무렇게 막 사람들 대하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인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교인입니다 이거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아무 짓거리나 막 하고 아무 일이나 막 저지르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나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평가를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고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일들 고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이 교회에 다녀? 그런데 예수 믿어? 야, 예수로만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지. 교회 다니려면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이 좀 세상의 빛과 소금에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다른 신앙, 다른 생각,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적인 사고, 이단적인 신앙,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그리스도, 하나된 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늘 여러분 교회가 보여주는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야, 교회는 왜 저러지?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종교라는 종자가 뭐죠?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자로 풀어내면 최고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여러분 예수라는 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가장 귀한 진리고 뭔가 이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끼리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누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나는 현방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문제죠. 이게 여러분 골로새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골로새서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다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 강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지식 또 많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기는 많이 아는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고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말고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좀 실천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실천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잘하는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러분 늘 고백하는 얘기죠. 예배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완벽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나는 그럴듯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나를 보면요 여러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늘 죄성을 느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또 주님 앞에 서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죠.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존재죠. 나는 여러분 육신의 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늘 죄성을 입고 연약하고 한계에 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늘 영혼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늘 목표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지점인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데, 내 가치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여러분 이 세상 가치라면 난 아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게 이제 땅의 목표죠. 내가 성공이나 돈이나 여러분 나는 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 내 목표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부를 하죠. 고로새서 3장 2절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당부하는 얘기들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가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가죠. 하나님 나라요. 저기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그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종교예요. 공의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제 해석된 메시지에는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공의, 정의, 심판 뭐 이런 건 얘기 나와도 사랑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 잘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사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공의 하나님 나라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 다가온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라는 게 뭐냐면 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천당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죽어서 가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치 기준 생각 이런 것들이 전에는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과 법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평생 소원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모든 소원, 내 평생 소원의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흔적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사라져도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삶의 그런 목적이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남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자들이 왜 나와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왜 목숨을 왜 저렇게 버리지? 그 많은 돈을 왜 저렇게 허비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뭐 그거 이해는 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냥 무슨 멋있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나는 예수의 사람, 여러분 예수의 소망,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왜 주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이 바뀌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바뀌었을 때, 보는 눈이 바뀌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꾸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5절 12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품격,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는데도 아직도 내 인격의 옷이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내 인격의 옷이 세상의 옷. 여러분 세상의 옷이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란의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을 과감히 벗어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신령한 것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향기는 나지 않고 사람 냄새만 풍기는 옷, 하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옷은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동자는 노동자의 옷을 입고 농부는 농부의 옷을 입고 여러분 유명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냥 이 시골에서 온 옷 입고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못 보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직종은 여러분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어야 권위도 있고 그에 따른 품위도 있습니다. 제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띠로 단단히 고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로 단단히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입은 이 새 옷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현장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대응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품격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23절에 있습니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종들, 노예들은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눈가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또 주인이 사라지면 그냥 농땡이를 피우고 그냥 막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아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아내와 남편들이 아주 반발을 하죠. 아니, 무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그렇게 이게 지금 20세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남존여비 여존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소유물이 아니니까 잘 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또 나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 일하듯이 하라고요? 일할 때 누구 앞에서 일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주방에서 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어디서 무슨 뭐 쓰레기를 줍든지 다 누구 앞에서 일하듯이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이거 잘 못하죠. 뭐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뭐 막 하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한테 막 하죠. 저것도 내가 돈 주고 부리는데 노비 같은 사람인데, 내 부하 직원인데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또 잘 보여가지고 나 빨리 출세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 복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아랫사람에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을 복 주셨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명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도 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래서 막 합니다.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사람 대하는 거 우리 아무렇게 막 하죠. 그래서 아무렇게 막 하고 아무렇게 막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라는 말 있죠. 신앙도 똑같고 삶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월급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누가 주신다고요?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종종 우리의 선의를 몰라줄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우연하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소방서에 그 출동하신 분들한테 선의로 그 커피를 그렇게 막 갖다 주셨대요. 근데 그걸 민원을 넣었대요. 뭐라고 민원을 넣었냐면 저분이 소방서랑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저걸 갖다 줬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민원을 넣었대요. 근데 그분은 왜 그 갖다 줬냐면 그래도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불 나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한 100장 가까이를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카페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되게 곤란한 일을 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공짜로 줬는데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근데 그분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걸 도대체 민원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자기가 그 소방관들한테 민원을 줘가지고 거기서 얻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민원을 놓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불화살을 당기는 분들이 있죠. 야,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옛날에 나도 했는데 그거 좋은 일도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막 옆에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아유,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꼭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막 일을 만들어내가죠.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보수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보수를 바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선의는 분명히 선한 일들로 돌아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판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좋은 믿음의 역사들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새 옷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땅의 것에 매몰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띠를 띠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